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떡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세 가지 떡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떡 종류를 제가 알아봤더니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82가지 떡 있습니다. 그것도 찌는 떡이 찌는 떡 42개, 또 치는 떡 13개, 그리고 지지는 떡 8개, 삶는 떡 8개, 기타 11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떡 종류만 82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떡과 아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탄생한 곳 베들레헴, 그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출생한 말 구유통, 이것은 짐승의 밥통입니다. 예수님은 구유통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떡을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를 일궈내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들한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약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영원히 기념하라 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지쳐있는 제자들한테 조반을 준비해요. 떡과 고기를 구워서 대접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에 예수님은 떡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요,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군중들, 백성들, 둘째는 예수님, 셋째는 제자들. 이 세 부류가 멋진 드라마를 엮어가는 내용이 오병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추구하는 떡이 달라요. 백성이 원하는 떡이 다르고 예수님이 주고 싶은 떡이 다르고 제자들이 추구하는 떡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떡을 먹고 살기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된 떡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먹고 싶은 떡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싶은 떡.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원대로 아주 배부르도록 막 배가 터지도록 먹을 만큼 그들에게 풍성하게 떡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싶은 떡은 과연 어떤 떡일까?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보시면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기 백성들, 군중들이 추구하는 떡은
바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육신의 떡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디베랴 바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77억의 모든 인류가 다 이 떡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어려웠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했죠. 정부에 부과하는 세금이 너무도 과중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이 전통성 없는 왕이 되고 보니까 폭력과 그리고 아주 그 잔인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늙은이들은 탄식을 하고 아이들은 피폐해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약 한 2만 명의 군중들이 거의 온종일 먹질 못하고 굶주려 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방은 캄캄함이 밀려오는데 제자들이 더러 고민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온종일 굶는 백성들을 앉혀놓고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 날이 어두워지는데 무리를 명하사 집으로 돌려보내시지요. 저들이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떡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한 소년이 갖고 있던 작은 도시락, 떡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안드레가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서 하늘로 축복기도 하신 후에 무리를 잔디에 50, 100씩 앉힌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걸 나눠줘라.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들을 나눠줬는데 2만여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랬더니 거기서 떡을 먹은 무리들이, 야, 이 예수님을 이 나라 왕으로 우리가 채우자. 이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이 경제 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니냐.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무리들이 막 선동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고 재촉해서 멀리 보내놓고 홀로 기도하러 외딴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약 한 수천의 군중들이 열심히 찾고 찾아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가와요. 그리고서 예수님께, 아유,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추구하는 떡, 먹고 배부른 떡, 허기진 창자를 채우는 떡, 이 떡을 가리켜 썩을 양식이라고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경제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라서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고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서도 당신이 묻힐 한 평 땅이 없어서 아리마네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왜 가난하게 사셨나?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요케 하시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굶주리고 헐벗고 벌거벗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길 원치 않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굶주린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걸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먹는 주로 한국 사람은 밥, 성경에는 빵 혹은 떡, 이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먹지 않고는 못 살잖아요. 필수 음식 아닙니까? 뭐 간식이나 무슨 뭐 다른 과일 같은 거는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밥은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이건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건 매일 먹어야 되죠. 매일 먹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늘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생리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그토록 먹고 싶고 했고 또 먹어서 좋았던 그 떡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이다. 아무리 먹어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허기지면 또 먹어야 되고 허기지면 또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먹고 자고 먹고 싸고. 옛날에 아주 구두쇠 영감님, 돈이 많은 노인분이 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재산은 많은데 얼마나 구두쇠고 아껴 썼는지 그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외아들이 장명을 찾아와서 아버지 묘비를 좀 세우고 싶은데 하나 좋은 걸 써주십시오 했답니다. 그래서 물었겠죠. 아버님은 벼슬을 뭐 했습니까? 아버지는 평소에 어떤 성품 갖고 사셨습니까? 아버님은 자녀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훈계하거나 일깨웠습니까? 얘기를 다 들은 후에 아, 그런 분이었군요 하고 두 글자를 써서 묘비에다가 새겨줬습니다. 먹을 식 죽을 사. 먹다 죽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이 군중들은요 결국 썩을 양식, 먹으면 언젠가 죽을 양식,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물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걸 찾아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군중들이 그토록 먹고 싶은 떡,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다. 배부른 까닭. 예수님이 먹을 걸 주다는 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던 그들이 정작 생명의 떡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갈 말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육신의 떡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먹는 문제에 여러분 인생을 걸거나 여기다가 여러분 삶의 가치관을 두지 마십시오. 군중들은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주고 싶은 떡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떡이 있습니다. 자, 35절을 우리에게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떡이 무슨 떡입니까? 생명의 떡. 생명적 구원. 오병의 기적의 극적적 목적은 뭡니까? 굶주린 백성 주님이 아셨어요. 형편을 알고 처지를 알고 그 제자들은 돌려보내세요 했지만 아니야 버리지 마라. 저들 하루 종일 굶지 않았느냐? 너에게 먹을 걸 줘라. 그만큼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배불리 먹고 열동안에 남는 능력을 주님이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은 떡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육신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 이 떡을 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먹이려고 했더니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배만 부르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갈급합니다. 항상 우리는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연속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허구많은 곳, 하필이면 말구유통에 태어났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스스로 밥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밥입니다. 떡입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을 주려고 주님은 이 땅에 친히 강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으깨어져야, 곡식을 막 갈아엎어야 떡을 만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리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추악한 인간, 타락한 인류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떡이 되지 않았다면, 덩어리였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향하여 양과 같이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리사,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4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고한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왜 찾는 그 이유를 내가 안다. 너희들은 먹고 떡 먹고 배부르니까 날 찾아왔지 또 떡을 달라고?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들은 썩을 양식으로 해서 살지 말고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 얻으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요한복음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걸 먹어야만 우리가 영생 얻습니다. 그걸 먹어야 우리 구원받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떡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떡이 되려면 으깨어지는 것처럼 부서지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부숴서 당신의 몸에 있는 피를 쏟아부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할 떡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어떤 떡일까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도망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야, 이 사람들 허기진 배에다가 맛있는 떡을 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도 받아 먹고 고마워하더니 진짜 먹을 생명의 떡을 주니까 한결같이 다 떠나가고 도망갈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섭섭했겠죠. 그래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아,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따르겠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선언합니다. 자,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할 떡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밥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걸 먹지 않고는 우리의 심령은 새로울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고 우리의 인격과 영성은 결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떡이 있다 그랬죠? 바로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의 떡. 그 영생은 또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문으로 묘사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냐? 말씀, 영, 빛, 사랑.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만나지 못합니다. 아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다가 33년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셔도 그분 만날 수 없고요. 그럼 어떻게 그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해답이 성경에 명백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을 하나님 왜 주셨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펴야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써 있어요.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자, 공식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라. 예수를 알려면 말씀, 성경을 알아라. 결국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먹을까? 말씀을 먹는 그 비결,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잘 먹는 영의 양식일까? 첫째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도 규칙적으로 날마다, 그리고 순서대로.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명명하게 순서대로 잘 나열되어 있어요. 그대로만 읽으시면 절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둘째는 말씀을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셋째는 말씀을 여러분 배우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알고 배워야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넷째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섯째는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깨달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을 여기다 묻어두지 말고 이웃에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이 확신이 더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같으니,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고 실천하시고, 야고보 1장 25절에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예배당 건축 현장에 세 사람의 석공이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징을 가지고 돌을 쪼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들은 지금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왜 돌을 다듬고 있습니까? 했더니 세 사람 답이 달라요. 첫째, 에휴, 죽지 못해 먹고 살려고 합니다. 둘째, 저 자식 먹여 살려고 합니다. 셋째, 제가 만든 이 돌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니 난 영광에서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목적이 달라요. 죽지 못해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음식을 먹던 물을 마시건 직장에 다니건 교회에 오시건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의식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고 보람 있는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또 앞으로도 열심히 또 일하시고 또 돈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기 군중처럼 썩을 양식에다가 인생 투자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생명의 떡을 먹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섭취해서 우리 믿음이 날로 날로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분 신앙이 튼튼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도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떡이 등장하잖아요. 먹고 싶은 떡이 있고 주고 싶은 떡이 있고 먹어야 할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종류 떡 중에 어떤 떡을 여러분 선호하십니까? 아무쪼록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으셨으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여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잘 뻗어서 어떤 풍파와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요동치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견고한 신앙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여호와 니시의 이 위대한 찬양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